몇 해 전에 일본에서 단살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출간이 됐습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장안에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단살이는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단은 끊을 단자예요. 한자로 써가지고요. 사자는 버릴 사자예요. 사사오입할 때 쓰는 사자예요. 버릴 사자예요. 그리고 리자는 떠날 리 또는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단살이 행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단행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끊을 것을 잘 끊어야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어야 할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미래가 창창하다고 할지라도 끊을 것 잘 끊지 못하면 헛수고하는 겁니다. 잘못된 친구 끊어야 됩니다. 자꾸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사람 끊어야 됩니다. 차단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끊을 것 끊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릴 사, 단살이 할 때 가운데 사자입니다. 버리고 떠나자는 것입니다. 한 해를 다 지났는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났는데도 장롱 속에는 아직도 옷장에는 입지 않고 그냥 1년을 지나간 옷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살 그때 당시에는 좋았어요. 내가 입겠다 하고 샀지만 한두 번 입다가서 그냥 걸어놨습니다. 그냥 장롱 속에 넣었습니다. 보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쌓아만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행이 지나가기도 했고 크기도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버려야 되는데 버리자니까 아깝고 입으려고 그러니까 맞지가 않고 버리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쟁여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버리고 갈 수 있어야 제대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꼭 육체적으로 군살만 붙어 있는 것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불필요하게 군더더기 붙어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털어버려야, 없애버려야 버릴 사, 이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리, 떠날 리자입니다. 이 행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좋은 욕심은 가져야 되겠죠. 거기서 열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필요한 욕심을 가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 객관화하면서 띄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할 때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살이 잘 끊고 잘 버리고 그리고 잘 멀리하게 될 때에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사람, 이 세 사람도 역시 단살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잘 끊고 잘 버리고 잘 떠난 겁니다. 그리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앞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털어버리고 가야지, 끊어버리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쭉 보면은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수르의 압박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가 되어서 7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가를 부를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존감마저도 다 버린 지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를 곱게 맞으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 있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포로됨의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용기의 선포 메시지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정도로 응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깨어 일어나 앉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을 내어서 스스로 목에 줄을 풀어버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티끌을 털어버려라.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에 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깨어 일어나 앉으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젊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 내지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고통 속에 죽을 병에 걸려서 가치가 떨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철없는 아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노망기 있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를 보게 되면 공상을 하거나 잠자거나 그리고 낙심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거나 별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시간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물론 잠을 자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정신이 온전해서 깨달음이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와 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쇠퇴와 추락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쇠퇴와 추락이 왜 일어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른 성찰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움의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퇴락하고 교회가 추락한다고 해서 교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교회의 가치는 있는 겁니다. 아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지금 문 닫을 직전에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 이름이 있는 한은 교회로서의 가치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쇠퇴하고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쫓아서 우리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독재자가 한 분 역사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분이 루이 14세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루이 14세는 아버지 부왕께서 결핵으로서 숨지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5살 때에 왕위에 즉위합니다. 루이 14세입니다. 5살의 왕위에 올라가서 72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7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영토를 많이 확장했을 뿐 아니라 개혁 정책을 단행을 했고, 그리고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때 프랑스라는 나라가 영토가 상당히 넓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위대하게 인정해 주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깨끗하게 끝을 맺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이 14세가 자기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한 데서부터 추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루이 14세는 모든 귀족들을 아침 일찍이 자기의 잠자는 방으로 침소로 다 불러 모았어. 침소가 엄청나게 넓었어.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라 그랬어. 물론 창을 통해서 떠오르는 태양이 있기는 했겠지만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오묘한 모양으로서의 루이 14세의 모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은 곧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루이 14세를 의미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라,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나의 침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곧 일어나는 그것이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베르사유 궁전 안에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제단을 향하여서 예배하여야 될 텐데 왕은 저 뒤편에서 제단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궁전 안의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루이 14세를 향하여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루이 14세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루이 14세가 서게 된 겁니다. 참으로 역겨운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역겨운 것입니다. 교만은 바로 추락 전에 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추락과 한국 교회의 쇠퇴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하고 많은 주의 자녀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단마다 제일로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울을 자랑을 했고 큰 교회를 자랑을 했고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엄청나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와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부흥 집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자랑감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것 정도로서 족하면 되겠죠.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귀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교회를 크게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성령의 도움으로, 역사로서 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써서 마치 교회를 크게 만든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가 아까운 겁니다. 마치 기업에서 재벌가가 다른 사람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자기 대대로 기업을 물려주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과 행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의 자식이 대를 물러서 세습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묘하게 우리 한국교회의 쇠퇴와 한국교회의 추락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추락 전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천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잘났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모든 예배하는 자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 앞에 모든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들을 부드러운 어조로 대하고 그들을 웃게 만들고 즐겁게 해주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 그것은 진실로 설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구별하게 만들고 잘못을 지적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러지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강단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고 모든 예배 참석자들을 웃게 하고 있고 즐겁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오늘날 교회가 잘못되어가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 앉으라고 하는 말씀은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을 내어서 목의 줄을 스스로 끊어버려라. 줄을 스스로 풀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계시가 되어진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습, 전능자의 모습에 대한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절대 권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이시고 우리에게 계시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 강단에서 주일날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갈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파악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놓고 나서도 한숨 쉬며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여 놓고 주님께 다 맡긴다고 해놓고서는 걱정과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나의 입의 고백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성령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 안에 가득하게 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각자 위에 하나씩 불이 임하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으로 인해서의 그 죄의 결과로 빚어진 언어의 혼잡이 통일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치유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 인해서, 달콤한 말로 인해서 치유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가 소통하게 된 겁니다. 통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도 언어가 통하지 않으므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령에 충만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항거했습니까? 데모했습니까? 그 힘으로 아닙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원로원이나 또는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슨 문서를 작성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로서 인정해 달라고 무슨 타협 협상을 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필요한 데는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에 매여 있는 모든 걸림이 다 풀어 해소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에 걸려있는 모든 문제 말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가 성령의 충만으로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리고 뒷걸을 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미국에 갔습니다. 주일을 만나게 돼서 가까운 곳에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밖으로 나가서 이리저리 돌아보니까 교통경관이 있길래 가까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데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를 좀 안내해 주십시오. 교통경관이 그러자고, 오늘 마침 주일이고 한가하니까 내가 안내를 직접 해주겠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갑니다. 그런데 한 15분 정도를 걸어갑니다. 15분 정도를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사이에 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 교회로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는 했는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경관이 가까운 데 있는 교회는 안 가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로 나를 안내를 했을까? 돌아가는 길에 경관이 그대로 있길래, 교통정리하고 있길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 교회로 안내를 했습니까? 경관이 얘기합니다. 나는 주일에 교통정리를 주로 맡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로 저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이 제일로 환한 모습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확실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잘 안 나가지만, 못 나가지만 저 교회는 좋은 교회로구나,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꼭 저 교회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랬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화의 수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옷 입는 수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걸음들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마치 친정집으로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친정 식구들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는 친정 식구들 다 만나고 돌아가는 감격스러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죠. 아름다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뒷걸을 털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뒷걸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르, 이것은 쓸모없는 멸망할 것들, 저주거리, 이것이 바로 아파르에 해당합니다. 우리에게 저주거리가 있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뒷걸, 이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계족산을 올라갔습니다. 계족산을 다 돌고 계족산성까지 숨이 차게 올라갔습니다. 계족산성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중간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거 억지로 손잡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고서 내려와서 보니까 먼지 터는 기계가 있더라고. 먼지 터는 기계. 야, 저거다.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먼지 털고 가는 거예요. 산에서 등산하면서 옷에 묻어있는 거, 이거 집에까지 가지고 갈 필요 없잖아요. 이거 털어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살이에서, 세상살이에서 묻어있는 뒷걸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소망이 없는 것들입니다. 저주거리고 멸망거리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가야지. 아직도 터득터득 붙어있는 것이 있으면, 붙여놓고 가는 것이 있으면 부스럼이 살되는 것이 아니거든. 털어버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잘못된 것 털어버리고 가야지 우리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털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